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4년 정도 이 가정학습지를 했었습니다. 아마 자녀들 시켜보신 이 기억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매주 이제 문제집을 주면 매일매일 할당된 분량을 이제 숙제를 합니다. 그랬다가 매주 목요일 저녁이 되면은 이제 선생님 앞에 숙제 검사를 하고 이 쪽지 시험을 보는 거지요. 근데 아무리 좋게 기억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매일매일 꾸준히 숙제를 해본 기억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계속 미루다가 목요일이 되어서 이제 선생님 오시는 날이 되어서 부랴부랴 그 밀린 숙제들을 막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목요일은 어떤 날이냐? 굉장히 긴장되는 날. 왜냐하면 그때까지 내가 숙제를 마칠 수 있을까? 긴장되는 날. 그리고 또 부담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쪽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 이거 맞출 수 있나? 그럼 긴장과 부담으로 맞는 날이 목요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목요일 저녁이 되면 가끔씩 아랫배가 싼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목요일 저녁을 힘겹게 보내고 나서 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다음 주는 밀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났다. 이번 한 주도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서 눈 깜빡할 사이에 다시 목요일이 되고, 또 그런 긴장과 부담감을 가지고 또 선생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장으로 인해서 복통도 찾아왔죠.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 공부의 필요성과 이 재미를 알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매일 10분, 20분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한 번에 한두 시간 몰아서 숙제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요,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험 딱 임박해서 몰아치는 공부, 번개치기처럼 그냥 몰아서 공부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던데요. 당장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여러 번 오랜 시간 반복을 해야 이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즉, 이 당장 눈앞에 시험을 앞두고 막 몰아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있을지언정, 나중에 지금 당장 쪽지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은 그 뒤에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더 크잖아요. 그때 가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반짝하는 열정, 그 반짝하는 헌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사역과 예배는 참으로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짝하는 단 한 번에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몰아서 하는 이 신앙생활이 당장은 반짝거리는 것 같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결코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목요일마다 아랫배가 싸했던 것처럼 이렇게 몰아서 하는 신앙생활은 긴장과 부담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긴장과 부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나중에는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 1시간 반짝 헌신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껴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런 주일 공포증 혹은 이 주일 번아웃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유독 많이 나타나죠.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혹은 교사들이나
뭐 찬양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임원들,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예배에 가장 깊이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할 것 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긴장과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 쉽게 지치고 또 그 마음이 쉽게 황폐해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이 기독교계를 참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좀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찬양 사역을 하는 단체의 대표가 오랜 시간 불륜을 이어오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해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많은 후배 찬양 사역자들과 청년 청소년들의 롤모델로 손꼽힐 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 사람이 찬양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찬양만으로 앨범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찬양을 지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일단 외적인 모습을 보니까 외적인 모습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니까 그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자기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팀원들을 훈련시키는 이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것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 은혜로웠다 이야기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을 지으면요 그 한 곡 한 곡이 정말 여러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명곡이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가 예배와 예배 사이 그 간격에서도 그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로서 이 예배는 정말 탁월하게 인도했는데 그리고 곡을 쓰는 기간에는 정말 열심히 곡을 멋지게 써 내려갔지만 그 중간 사이에는 예배자라고 하는 옷을 벗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예배와 예배 사이에 느끼는 그 긴장감, 부담감, 또 예배네. 이번에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런 부담감이 그로 하여금 이런 안 좋은 선택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장면, 특별히 한 번의 사고, 그 베레스 우사에서 사고를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일, 그 사역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요 얼마나 그 베레스 우사의 사건 이후로 얼마나 정성껏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준비하고 실행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의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그것을 위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때 그는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황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이 있었던 이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이 거리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2km가 온통 산지를 통과해야 되는 고지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그냥 걸어가도 한 3시간 이상은 걸리는 아주 험준한 길인데 이 길을 6걸음마다 황소를 들여가며 예배드리면서 진행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열심이고 굉장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가 저 멀리 다윗성이 보이자 이제 그때부터 그는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놓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다윗이 춤추기 시작하면서 이 춤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성을 통과하고 이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순간까지 이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그가 못 느낄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궤가 안치됨으로써 모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참여했던 백성들은 떡과 고기와 이 과자를 이제 한 덩이씩 다 받았고요. 이 일을 맡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제는 짐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모든 예배는 끝이 난 거죠. 끝났다, 퇴근하자 라고 하는데 다윗이 갑자기 그들을 막아섭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들이 물어보는 거죠. 왕이시여, 저희가 정리까지 다 끝났는데 또 뭐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다윗은요, 이 어마어마한 예배, 하루 종일 걸렸을 이 엄청난 규모의 예배를 마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새로운 예배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를 따라왔던 그 오베데돔과 형제들에게 이 성막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맡기고요. 또한 이 예배를 진행하였던 제사장들을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세워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경배하는 일을 맡도록 시킵니다. 또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찬양 리더로 삼아서 새롭게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단 한순간도 비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그 위대하심, 그 인자하심을 노래하도록 시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한 이후에야 다윗과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예배는 끝났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예배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 아니면 오히려 더 악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공적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를 모두 마쳐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가 끝났다면 거기서부터 나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주일 공포증, 번아웃, 아랫배가 싼 것 같은 그런 긴장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감사, 감격, 그리고 그 감격 안에서 결단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그 감사한 마음에, 감격의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감사와 감격, 결단, 눈물이 있는 예배였다 할지라도 예배를 마치면서 이 예배자의 옷을 벗어놓고 이곳에 놓고 퇴장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이전의 모습들, 세상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을 받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억울한 일이지요. 우리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블록 쌓기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연수가 쌓아갈수록 차곡차곡 쌓여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고무 마개를 뺀 욕조와 같이 물을 채우는 거는 한참 걸리는데 이 물을 붓는 거 잠시 멈추면은 금방 밑바닥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십니까? 막 부흥회 때 정말 그 눈물 흘리면서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야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이 십자가를 땅끝까지 가서 꽂고 와야겠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좀 지나면은 다시 세상의 근심, 염려, 세상 유혹 이것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치 하루를 몰아서 그 할당량을 채우는 것 같이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1시간의 예배가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나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참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일주일에 1시간도 참 어려운데 일상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살아나면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더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일상의 예배를 계속해 나간다면 더딜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일상의 예배가 공적인 예배와 연결될 때, 그리고 공적인 예배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일상의 예배를 경험할 때 거기서 누리는 특별한 역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는 청년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강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산을 오르는 상승하는 사람이 중간에 만나는 우주적인 사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니 여러분 이 사건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죠. 오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 이게 바로 예배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만나는 이 지점을요 우리는 한번 반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순간이라고 하고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만약에 이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배라고 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이름이 바뀌어져서 예배라는 일상, 예배라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예배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사건이 반복됨으로써 예배는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 천국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완전이며 우리 예배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벌어지는 사건을 예배라고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 순간순간마다 벌어지고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중 예배도, 새벽 예배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 사건, 점과 같은 이 순간들이 선으로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건이 아니라 일상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 일상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강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